반갑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로 소개한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광야를 시련과 구원의 장사로 이야기를 했죠. 시련을 당했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장소로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누구에게 적용이 되었느냐?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저자와는 달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마가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외치는 자로 서술하지 않았죠.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때가 차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친 것으로 되어 있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이후에 적힌 누가복음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6장 16절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세례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또는 소개하는 이런 사람으로 일절 소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더하죠. 그런데 마태복음만은 세례 요한도 천국, 곧 하늘나라에 대해서 외친 사람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장 26절, 28절에 가게 되면은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죄인 또 창기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더불어서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세례 요한과 더 밀접하게 마태복음 저자가 연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마태복음 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마치 손을 잡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처럼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개하면서 그의 위치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큐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큐 공동체 안에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수가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의 지도권, 교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밀려나는데 그 밀려난 모습이 마가복음 저자에게 의해서도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서술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저자는 큐에 나타난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둘을 서로 공동의 지도자 또는 공동의 사역자, 물론 뭐 예수를 더 크게 다루었지만은 세례 요한도 이에 못지않은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저자는 교회 안에 두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과 예수를 상당히 높이면서 아마도 무너져가고 있는 마태 공동체 안에 지도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좋은 교훈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교훈들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새로운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